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빨리 마치시고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 시간도 이렇게 뭐랄까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을 뒤로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 궁금했던 거.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구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은 그날 하루 내에, 길면 3일 내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질문은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리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30분 동안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그가 끝내 갖지 못한 보석. 그는, 제가 저 말을, 저기 써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 이름을 말하기 싫어가지고 쓰긴 했지만, 그가 끝내 갖지 못한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을 지으시기 전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 특히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 루시엘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이 완전한 인이라는 게 다른 성경 버전에서 보면 모든 것을 인봉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인봉을 풀 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인봉을 풀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푼 자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셨잖아요. 그 인봉을 풀기 전에 인을 쳤던 자가 이 두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루시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었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과 두 천사,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었어요. 공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현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로 왕이라는 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을 통해서 사단이 현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는지,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저 에스겔을 통하여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아주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완전한 인이었대요. 모든 것을 인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웠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룹천사는 천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랍천사도 있고 그룹천사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루시엘은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급에 해당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거룩한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대요. 제가 주님 앞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습니다. 지혜가 충족했는데 어떻게 불의할 수 있을까? 지혜가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야 불의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정말로 지혜로웠다면 불의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저 말이 너무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혼자서 그냥 이럴 거야, 이런 걸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저것을 지혜가 그냥 지혜롭다가 아니라 지혜가 충족했는데 어떻게 불의가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이 띄어쓰기 한 거 그냥 무시하시고 까만 글씨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보면 저 불타는 돌들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돌이 불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무 돌이나는 아니겠지만 어떤 보석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돌은 불 속에서 불순물이 재해지고 정제되면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 말씀에 의하면 루시엘이 맡았던 어떤 직분 중에 하나가 보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석을 만드는 그런 일을 관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러한 보석들로 단장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세요? 관심 많으신가요? 네. 네, 죄송하지만 저는 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요, 뭐 보석, 뭐 명품 가방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귀걸이, 목걸이, 지금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석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보석을 갖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 저기 보시면 루시엘이 보석으로 치장이 됐대요. 어떤 보석인지 한번 우리 여러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또 저처럼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엘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홍보석 보면 영어 버전에서 보면은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루비라고 하고요. 황보석은 토파즈랍니다. 예, 색깔이 딱 보이죠?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고, 녹주석, 마노가 5개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줄이 저렇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없는 것은 마노고 줄무늬가 있는 것은 줄마노입니다. 창옥은 이제 벽옥이에요. 좀 진한 초록색이죠. 청보석은 사파이어고요. 이거 한꺼번에 눌렸죠. 남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홍옥은 저 맨 처음에 나왔던 홍보석하고는 또 달라요. 루비가 아니고 석류석이라고 합니다. 저것도 색깔이 좀 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황금, 이렇게. 자, 몇 가지의 보석으로 단장하였을까요? 자, 10가지입니다. 10개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보석으로 또 치장된 그 보석 이야기가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특강이 있었을 때도 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세히는 안 했고요.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은 안에 흰 옷, 구원의 속옷을 입고요. 밖에 겉옷, 청색 겉옷을 입죠. 그것이 의의 겉옷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저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고요. 그 에봇 위에 흉패를 이렇게 조끼 형식으로 이렇게 입는데 그 흉패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석으로, 빨리 눌리나요? 네. 보석을 가까이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저렇게 12가지의 12지파의 이름을 써 넣은 그런 보석을 달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를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 말고 또 보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훅 뛰어서 출애굽기에 그 대제사장의 옷을 봤다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를 제가 몇 개씩이라고요? 예. 대제사장의 그 흉패도 12개의 보석,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도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루시엘이
L은 몇 개였었죠? 10개. 몇 개가 차이가 나죠? 2개. 아까 제목이 뭐였었죠? 그가 갖지 못했던 보석. 그가 갖지 못했던 보석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개가 뭘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2개의 보석이 뭡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2가지의 보석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12개의 보석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과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순서대로 첫째 줄, 둘째 줄, 이렇게 4줄, 3개씩 4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히브리어가 왼쪽부터 쓰거든요. 보석도 왼쪽부터 달아가지고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3개가 루시엘이 지정했던 그 10개와 안 맞는 거예요. 3개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뭐가 지금 저에게 문제가 됐는지? 딱 2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2개가 아니라 3개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그 12기초석도 제가 아까 그 읽지 않고 넘어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밝혀두신 그 보석을 쭉 한번 봤더니 루시엘이 달고 있었던 것 중에서 12개 중에서 7개는 일치하는데 5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막 한글로도 똑같은 거 지워가면서 남는 거, 영어로도 막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저 3개와 5개 사이에서 2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주님, 그 2개가 뭔가요? 그 2개를 주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던 루시엘이 어떻게 루시퍼가 됐을까? 그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얼마나 정말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광을 본인도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또 관장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도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자, 욥기 28장 1절에서 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제가 좀 쭉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 보석 얘기가 루시엘 대제사장 새 예루살렘 성 외에 또 엄청나게 자세히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시간을 끌으셨습니다. 왜? 이게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은연중에 내가 꼭 이런 주제로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는 찾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것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제하며 쇠는 땅에서 취하고 놋은 돌에서 취해 녹이느니라.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땅에는 사금도 있고 또 어떤 날짐승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곧 대머리 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라. 사자 새끼들이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사나운 사자도 그 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무도 보지 못했네요. 결론은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루비드보다 더 값지도다. 이디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네, 지금 이 보석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석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법을 쓰시는 거예요.
뒤에 나올 그 두 가지 보석이 이제 곧 공개될 거거든요. 이곳에 있어요. 루시엘이 갖지 못했던 두 개의 보석.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두 개만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보석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너무 값진 것들이죠. 또 한번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까지 시작. 이러하거늘, 이 네모는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러하거늘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졌나니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아멘. 네. 자, 꼭꼭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이 두 개의 보석. 이거는요, 사람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네모가 벗겨지는 순간 두 개의 보석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그거 그냥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엄청난 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혹시 이러신 분들 계시나요? 네, 한번, 과연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의 길,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시고 이것이 있는 처소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명철이다 하셨어요. 자, 우리는요, 지혜는 뭐다, 명철은 뭐다, 혹시 그것을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다 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어휘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인 어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어휘를 우리가 장착을 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윤경의 사모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나니 그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네, 사모님께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혜가 뭔지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리신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명철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파란색 두 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혜는요, 뭔가를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의 지혜는 뭔가 밝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무엇인가 일처리를 잘 해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특히 학생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 공부를 잘한다거나 사업을 잘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떠한 그런 것들,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 말씀 중에 선포하셨지만 너무 곤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나 안 되잖아요. 왜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거든요. 왜? 그 감춰 놓은 길을 찾고 헤매는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곤고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이미 그것은 곤고하다, 힘들다, 이것은 이미 복을 맡아놓은 거예요. 진짜 맡아놓은 당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질문 있었잖아요. 루시엘이 지혜가 충족했는데 불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다. 그런데 루시엘은 어땠어요? 그 두 가지 보석이 없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했나요? 안 했죠. 악에서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의 정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놓으신 거예요.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에서 떠나라. 두 가지는 결론은 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루시엘이 갖지 못했던 그 두 가지 지혜와 총명,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악에서 떠나는 걸 못한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루시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뭐 이거는 나는 못해, 이거는 좀 나랑은 상관없지,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루시퍼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떠나는 순간 루시엘이 루시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루시엘이 가졌던 지혜, 땅의 지혜, 그게 뭐냐면, 자, 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네, 지금 저 구절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웠다, 너는 그래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 알았어요. 너의 지혜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읽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풀리질 않다 보니까, 아니 그래, 지혜가 충족했네, 여호와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이 있었다는 거잖아, 왜 저렇게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모순 앞에서 제가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 눈을 여셔가지고 어느 날 뭘 보여주셨냐면, 여기에는 이 느낌표가 있는 거야. 이 느낌표가 뭐냐, 따옴표, 느낌표가 아니라 따옴표. 저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루시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이렇게 말했지,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너는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너의 지혜와 너의 큰 지혜와 너의 장사함으로 너의 마음이 교만했다. 자, 루시엘이 가졌던 지혜는 누구의 지혜라고요? 네 지혜라는 거예요. 루시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씨름하고 해결할 때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과 내 지식이 옳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루시엘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눈에도 그래 너무 지혜롭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그 교만이 정점에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두고 보셨다라는 거죠. 자, 땅의 지혜는 이렇고요. 그러면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당연히 하늘의 지혜겠죠? 네. 이거. 네. 지금 저렇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앉았다입니다. 앉았다. 나는 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신이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으려고 합니다. 뭇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즘 이 한 주간 동안 떠들썩했던 그 소식들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나요? 나는 신이라 라고 했던 교주들이 지금 막 줄줄이 지금 막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루시엘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루시퍼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내가 신이다. 너희들 내 자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해라. 너희들의 모든 영혼 몸을 다 나에게 바쳐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시엘과 그런 어떤 이단 종교의 교주들만 그런 겁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신이 되려고 한다.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 내가 누군가를 나의 율법과 나의 판단과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거든요. 심판주가 누구시죠? 구원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수 있어요.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내 눈으로 판단하는 순간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함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 대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진짜 지혜가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참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의복,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히 구분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그 7단계에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거룩함. 거룩함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없다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네. 자, 모든 눈에 숨겨졌고 가리워졌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이 가려지고 숨겨진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오늘 이 4주간에 있을 이 교육에 대해서 광고해 주실 때 제가 경험했던
이 길을 찾고 헤맸던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계란 한 판이 30개잖아요. 병아리가 한꺼번에 다 깨어나나요? 한 마리가 먼저 이렇게 깨어나고 순차적으로 막 깨어나잖아요. 우리 시온교회에 이미 이렇게 탄생되신 병아리들도 있으시고 우리 모두가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탄생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아멘. 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간직하고 계시나요? 아멘. 우리는 행복한 자이죠?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